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두 명의 친구가 길을 걷다가 곰을 만나게 됩니다. 곰을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친구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발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신발끈 묶어봐야 소용이 없어. 곰이 너보다 빠를 테니까 신발끈을 묶어봐야 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신발끈을 묶고 있던 친구가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곰보다 빨리 뛸 필요가 없어. 나는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돼. 그 친구가 신발끈을 묶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사시고 이 땅에서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5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번째 대답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섯 번째 대답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천국 때문에, 지옥 때문에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모든 5가지 질문의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2가지?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봅시다. 과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구약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오실 예수를 준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외친 것이 구약시대의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꼭 어떠한 다른 신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요,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쓸 때 무슨 색으로 쓰세요? 검은색, 빨간색으로 왜 안 씁니까? 빨간색 쓰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우리가? 중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말 그게 헛소리인 거 알면서도요,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게 조금 꺼림칙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밥 먹을 때 다리 떠는 애들이 참 많아요. 거의 책상에 들썩거릴 정도 다리 팍팍팍 떱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리 떨지 마라, 뭐 나간다? 복 나간다. 여러분, 다리 떠는 복이 정말 나갑니까? 그게 전부 미신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우리 또 고3들 많은데 시험 치기 전에 미역국 먹지 않죠. 왜요? 미끄러져서 시험 떨어질까봐. 뭐 먹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뭐 줍니까? 엿 주죠. 왜요? 엿처럼 찰싹 붙더라고. 이 모든 게 미신적인 게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아, 내 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십자가 목걸이를 달면 예수님이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의 한 일종입니다. 예수님은 물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모형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을 한정적으로 십자가에 둔다든지 아니면 이사 갈 때 우리가 뭐 선물합니까? 성경 구절 적혀있는 집에 거는 판넬을 걸지 않습니까? 그거 걸면은 집이 화평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결혼식에 여러분 거의 오셨잖아요.
비가 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결혼하면 뭐 오래 산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배제하기를 구약시대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약시대 백성들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모든 풍습과 관습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백성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구약시대에는요, 많은 자들이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약시대 때 전파했던 전도자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원하셨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만에? 40일 만에요. 40일 만에 너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라.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회개하라. 우상을 타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전파했을 때 목숨을 걸고 했죠. 특별히 이사야가 전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설들을 따르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톱으로 킴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은 핍박 가운데 죽음을 맛보게 됐습니다. 왜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좀 차이가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과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전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전도하는 자들이 절대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 특별한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한국 시대에 있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있던 자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자입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걸 지켜보고 증인으로 섰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온갖 기적과 이사를 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 그는 어떠한 자입니까? 평범한 교회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순교했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특별한 신약 구약 때처럼 특별한 자들이 선교했던 것이 아니라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우리와 같은 자들이 선교했음을 전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맞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게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전 교인이 나가서 전도를 할 겁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새 가족이 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휴지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으면서 어머 나에게는 휴지를 주다니 내가 그 교회 가서 목숨을 바치고 11절을 매일같이 드리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만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우리나라 벌써 변해되겠죠. 사실은 이 오늘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체험하는 것을 원해서 여러분 전도하면 핍박이 따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상처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받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교인이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지만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시대의 전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자. 세 번째로는 오실 예수님 혹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대의 전도의 차이점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의 자질입니다. 구약에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 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전도는 은사도 아니요 선택도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전도 못하지만 내 나이 대박 전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누가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내 안에 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을 의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원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공부가 급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군사, 두 번째는 달리는 선수, 세 번째로는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싸우는 군사. 감사합니다, 장모님. 네, 따라해 주시면. 싸우는 군사. 싸우는 군사. 네, 따라하고 얘기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초등부보다시 나으시네. 전도자의 삶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전쟁터 같은 세상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시대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요새는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랩을 할 때요. 제가 랩을 못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선을 배우지 말고 거짓을 배워라. 너의 입술에 거짓을 달고 거짓을 말해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남을 믿지 마라. 부모를 밟아라. 친구를 밟아라. 너희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해라. 래퍼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래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착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 성공할 수는 없지.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요. 노래 속에서 거짓말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구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싸움터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싸움보다 영적인 싸움이 가장 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할 수 없죠.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2단입니까?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2단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됩니까? 교단을 확인하죠. 세 번째 뭘 확인합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제가 교회 행적을 보면 나쁜 짓 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고 교회에 돈을 빼가고 교회 물건에서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 전부 집사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교회 직분자입니다 라고 다가온 사람들이 사기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부끄러운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 저도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오기 싫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피곤한데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오늘은 좀 나가기 싫은데 그러한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오늘 몸이 피곤한데 무릎이 좀 아픈데 관절이 아픈데 오늘 교회 한번 쉴까요? 핑계거리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특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저는 정말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려면 저녁에 만나졌어요. 직장을 다니니까 꼭 동창회나 약속을 잡을 때 주일 저녁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날 잡아요. 그러니까 동창회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때 생각했죠. 한 번은 수요일에 빠지고 동창회에 나가서 내가 전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예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혹이 매일같이 찾아올 것이고 저 또한 그렇고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매일같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군사처럼 싸워서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자 되실 줄 믿습니다. 하신 분들은 부자 될 겁니다. 믿습니다. 지금 늦은 거예요. 은혜는 받을만 할 때 받으라는 그 말씀. 저는요 그게 하나님 말씀 절대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건 성경 말씀에 대한 풀이입니다. 풀이. 여러분들 들으실 때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멘으로 하나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군사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될 군사인데 이 군사로서의 무기가 믿음이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굉장히 감동 있게 읽은 글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후 이야기인데요. 이 스웨덴에 있는 한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입니다. 이 당시에 이 할아버지가 군 생활을 할 때는 군인들이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집안이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납치를 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스웨덴에 있는 이 부부는 이탈리아로 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전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스웨덴 할아버지와 스웨덴 할머니가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큰 병이 찾아옵니다. 암이었습니다. 암이 찾아왔을 때 이 할아버지 나이는 73세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할머니가 매일같이 매 순간 옆에 서서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 간호에 힘입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더 큰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온몸을 일으켜서 다시 할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할머니의 나이가 78세, 할아버지 나이가 83세였습니다. 할머니는 5년 동안 할아버지의 간호를 받으시다가 목욕하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주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5년 동안 간호한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잠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유 내가 눈 좀 붙여야겠다라고 누우셨는데 그 순간에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할아버지를 부검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온몸의 암이 97%가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5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할머니를 간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5년 동안 버틴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를, 자기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노부모의 사랑 이야기는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그 신문에 실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이 노부모 병에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다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짧은 시 문구를 남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셨는데 이 시 문구 때문에 그 자녀들, 친척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 할아버지의 그 신앙과 이 할아버지의 그 굳건함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죽었어야 될 그 몸으로, 그 노년의 몸으로 할머니를 간호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5년 동안 버텨왔던 이 할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병에 지지 않고 세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원한 대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메가더 장관이 또 다른 했던 명언이 있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과도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끊임없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고 자기 아내도 죽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가족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선교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 편지를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소년이 쓴 편지인데 자기 지역에 에이즈가 퍼졌다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이즈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전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환자의 침이 튀어서 우리 피부에 닿으면 우리도 에이즈에 걸린다고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편지를 받은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구단이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죽으리라. 그 선교사는 에이즈가 걸려있는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 선교사들이 말렸습니다. 그건 들어가면 죽는 거다. 너 가서 바로 죽는다. 에이즈 바로 걸린다.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은 에이즈는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로 불리던 병이었거든요. 그 저주 있는 지역에 가지 말라고 말릴 때에 이 선교사는 그곳에 있는 에이즈에 안 걸린 자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편지를 썼는데 내가 어떻게 편지를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영국에 있는 선교사가 에이즈 있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은 심각했습니다. 약 90% 이상이 모두 에이즈 환자였고 전부 다 문둥병처럼 피부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백인이 들어왔으니 흑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이 백인 선교사는 가족도 건들지 않는 그 환자들을 껴안아주며 옷을 입혀주며 먹을 것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당연히 자기가 한 달, 두 달 살다가 죽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이 선교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본 캠브리지 대학 의학대 교수가 왜 어떻게 이 사람이 죽지 않는가 해서 에이즈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의 결과가 에이즈는 침과 분비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혈액으로만 이전된다는 놀라운 과학적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에이즈의 근본적인 그 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료가 되었습니까? 이 한 선교사의 자신의 생을 버린 놀라운 선교적인 마인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편지를 통해서 아마 이 선교사에게 부탁하셨을 겁니다.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저곳에 갈고, 그 선교사는 그 응답에 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구원할고, 오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경주자입니다. 달리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는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요, 마지막에 꼬리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m 달리 엄청 빨리 뜁니다. 와, 빨리 뛰는데 꼬리 지점을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말하듯이 경주자, 달리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곳으로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곳으로 뛰어가는 게, 그리고 끝까지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것이 경주자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빨리 뛰냐,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섬겨나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경주자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관중 장로입니다. 박관중 장로.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유능한 한의사셨고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순교사이십니다. 이분은 사남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3명이 모두 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형이 3명 죽게 되니까 마지막 막내지만 가장을 책임지게 되는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한의학은 2년 만에 끝을 내고 유학을 가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당시에 한국의 한의학계를 이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빠져있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찬성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기도했을 때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박관주 장로의 글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줄고,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줄고. 이 응답을 들은 박관주 장로는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겠나이다. 그때부터 한국 최고의 한의사 박관중 장로는 신사참배에 목숨을 걸고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신앙으로 쓴 12사시, 그러니까 12번의 죽음이 적혀있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생유일사, 하불사어사, 군독사어사, 천추사불사, 시래사불사, 생락불려사, 야소위야사, 야위야소사. 은혜 받으셨죠? 네. 풀이해드릴게요. 일생유일사, 일생에 누구나 한 번은 죽건만은 하불사어사, 어찌 죽을 자리에 죽지 않을까 보냐. 군독사어사, 그대 홀로 죽는 듯하나 천추사불사,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죽음이라. 시래사불사, 그 죽을 때가 이제 왔으니 생략불려사, 살아 즐긴도 그 죽음만 갖지 못하도다. 야소위야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야위야소사, 나도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 박간우 장로는 이 시를 쓰고 예수를 위해 죽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란 책에 보면 이 박간우 장로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략하게. 일본 국회의사당에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물을 끼얹는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개가 선언되었다. 개헌 선언이 끝날 때였다. 박간우 장로는 양복 바지에 숨겨가지고 온 경고문을 빼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외치며 경고문을 1층 아래로 던졌다. 의사당 안은 왁 하는 소리와 함께 압수라장이 되었다. 어느새 달려왔는지 3명의 경비원들이 달려와 박 장로를 현장에 체포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따라 나갔다. 경호원이 박 장로 부자를 데리고 나간 후에 어떤 수위가 뒤따르며 내게 오더니 안희숙 여사에게 얘기한 거다. 당신도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서슴없이 그렇다라고 말하니 즉시 체포되어 신문받기 시작했다. 박간우 장로가 했던 신사참 반대운동이 무엇이었냐면, 이번에 이제 유학파 출신이니까 중국말, 일본말, 영어, 한국어, 4개국어를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 직접 찾아가서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던졌던 글귀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다.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일본을 멸망해야 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신사참배는 죄의 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고문을 던진 겁니다. 확 던지면서 이제 했어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가서 가두고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장로님은 끝까지 일본 군사들에게, 일본자들에게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던 이 박장로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주는데도 박장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일본을 위해 금식기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의 원자탄을 맞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 6개월 전에 이 박장로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박장로의 자녀들과 이 박장로의 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원자폭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증거했다고 합니다. 박장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박장로의 그 글귀, 그 박장로가 던졌던 이 경고문은 현재 일본에서 예언문으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예언되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예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갔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참 행복한 것이 이러한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박장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손양원 목사님 등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있죠. 왜 우리를 감동케 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나갔던 경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은 모두 신사참배에 찬성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목사들이 대표해서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일본의 신들을 먼저 섬겼던 것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달려나가지 못했고 끝내는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끝까지 달려나갔던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의 모습을 따라가야겠습니까? 끝까지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진교회는 끝까지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경주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일하는 농부입니다. 일하는 농부는 심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두는 자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많이 벌겠습니까? 게으른 농부가 많이 벌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자는 사명자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나가서 선포하고 부지런하게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주보 6페이지에 보시면 노방 전도할 때에 유의해야 될 10가지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핍박이 따른다. 우리가 오늘 노방전도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나는 전도가 잘 되고 사단이 공격 안 하는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전도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도가 사단이 방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는 사단이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할 때 아마 핍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시장에서 한번 예전에 그 중고등부애들과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전도할 때 어시장이나 할머니가 저희가 전도를 막 하고 있다가 고등어를 사라는 거예요. 와, 고등어 참 맛있겠네요. 막 그랬어요. 그 전도지를 주고 고등어를 안 샀습니다. 할머니가 대뜸대고 야이 뭐야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고 말이야. 살지도 않으면서 왜 손가락을 만졌냐는 거예요. 안 만졌는데 쌩 욕을 먹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냥 전도지 주고 왔는데 저는 고등어 참 이쁘네요, 맛있어 보이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욕을 딥다 먹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작게는 이런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핍박이 따르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을 흘기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순별로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자유롭게 출발하셨다가 2시까지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2시에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 순별로 우리 모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노방전도 했을 때 뭘 느꼈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2시 반에 예배에 참석하시게 될 거예요. 이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가기 전에 우리 순장님들 꼭 기도하십시오. 순원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분에 출발하십시오. 그 기도가 충만하고 내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출발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전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의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쁘게 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죠? 교회 온다. 지옥 가다. 할매 교회 어디서? 뭐라 그러면 할매 시끄럽소. 교회 어디서 그냐고 막. 그 대꾸를 이렇게 하요. 이러면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저라도 안 갑니다. 저라도 안 갑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그렇죠. 그 할머니가 욕을 하든 할아버지가 욕을 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아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오시면 됩니다. 원래 전도할 때 참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자기 성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전 걱정되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기 눈에 띄어요. 딱 보면 누가 버럭하면 더 버럭하실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다요. 예수가 밥 먹여줘요. 이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시장을 막 뒤엎어 버릴 만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웃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봉사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방전도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오랜만에 활짝 웃으실 겁니다.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오랜만에 활짝 웃을 겁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1시, 2시,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나눠주는 거 보시죠? 나를 위해 네 모습 보면서 웃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가져오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30분 세워놓고 설교하면은요,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교회 떠납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위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 주더라고요. 자기 담임 선생님이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자기가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교회 안 가 하고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참 특이한 인간이죠.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기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교회 못 가겠다고 교회 자기 다니시면 안 나온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예요. 교회는 부담스러워요. 그럼 어디에 초청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순모임에 초청하시면 돼요. 우리 식사하러 한번 오세요. 아니면 교회 평일에 한번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우리 토요일날 국수 만나니까 와서 국수 한번 드세요. 여러분들이 순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덟 번째,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다시 만나든지 그분과의 접촉을 시도하십시오. 아홉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나는 안 해야지, 저기 김집사가 말 잘하니까 말 다 하고 난 뒤에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부담감을 느끼면 나도 말을 해야지라고, 그렇죠? 내가 말을 더 듣지만 서진진진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오 이렇게 하더라도 오세요 말 못해 부글 떨다가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절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 창동 땅에 퍼지는 시간에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둘 이상, 오늘은 순별로 다니지만 그래도 순별로 다니더라도 둘 이상 뭉쳐 다니시기 바랍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 두 명이야 그러냐면 한 명이 말을 할 때 한 명은 뭐 해야 됩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눈 감고 손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눈 뜨고 웃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방전도 오늘 우리가 나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이제 휴지를 나눠주며 많은 자들에게, 창동을 거닐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다양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도자들은 특징이 있죠. 모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도자 모두가 고문을 받았고, 성경을 보십시오. 전도자 모두가 옥생활을 했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도자 모두 멸시를 받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혼자 있기도 하고요. 순교하는 가운데 혼자 있기도 하고.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전하게 혼자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자들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싹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네, 스데반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쳤어요. 스데반은 자신의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설교했습니다. 그것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스데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담대하게 더 큰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큰 소리로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원래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입술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일생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제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모든 보좌가 다 일어나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제 죽음을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보좌를 일으키시고 우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환영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사 같은 자요,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마라톤 하는 자요, 일하는 농부같이 부지런해야 될 자입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핍박과 멸시가 따름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그가 영혼구원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배불러 하셨습니다. 우리 사막에서 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 음식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부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맞아주셨습니다. 전도자는 구약시대처럼 목사나 장로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도자는 예수를 아는 모든 자가 전도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달려나가서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크나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이 외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며 오늘 전도하는 가운데 임하는 저 여러분들의 감사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